네, 오늘은 이제 4일째 맞이하는 남양주 교회 아침 훈독 정서입니다. 홍순애 권사님 들으셨어요? 오늘 대표 보고 기도인데 홍순애 권사님 아직 못 들으셨는가? 예. 아, 우리의 동료기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8일 양력 2023년 6월 16일 남양주 대교회 아침 훈독 경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총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홍순애 권사님 안 나오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귀한 하루가 활짝 열렸사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저희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치유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신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소망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오늘 저희들이 힘차게 전진해야 되겠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더욱더 부활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말씀을 주시는 우리 용정식 회장님 위해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살아 숨쉬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참석한 식구님들 정성을 하늘 부모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정성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시지만 어젯밤에 우리 용정식 회장님 사모님이 우리 남양주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혹시 감사할 내용 하루 가운데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이렇게 딱 하시고요. 네, 없으세요? 네. 어제 저는 산소내국회 임원들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거기 회장님이 조그만 거지만 상추하고 아욱을 주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줬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하는 마음,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이제 우리 교회 에어컨이 한 며칠 안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취임식 때도 막 에어컨이 안 들어와가지고 VIP실에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일 이상 굉장히 더웠는데 어제 드디어 한 7월 달쯤에 수리한다는 것이 수리해주러 온다는데 어제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식구님들께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우리 문병 권사님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탁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뵙다가 이렇게 매일 뵈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문화식 한미령 가정도 이렇게 탁 화면에 잘 보여주셔서, 우리 에리코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이렇게 구리교회 나가는 우리, 권동혁, 이렇게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서 계시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안준석 회장님, 부부가 이렇게 계시고. 네, 이제 4일째인데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을 스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부모님을 위하는 삶의 실천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지내시고요. 이제 오늘 4일째 우리 용정 회장님 귀한 말씀을 또 주시겠습니다. 식구님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저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아침에 훈독 정성을 시작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아침 훈독회는 제일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조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쉬면은 보은의 시간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 총재가 성화한 2012년 9월 이래 3년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례 전통에서 심요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효소입니다. 부모의 묘 서쪽에 여막을 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땅에 붙인 부모와 3년을 함께 삽니다. 그 3년은 아들, 딸이 태어나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과 사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 심연은 말하자면 보은의 시간인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1095일 동안 심여정성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을 천상에 보내시고 참아버님을 대신하여 천주사적인 책임을 지고 참아버님이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한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될 일을 놓으시고 얼마나 심각하셨겠습니까? 참어머니께서 3년간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겠습니까? 저는 참어머님의, 참아버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과 정성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기준과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참어머님과 같이 한 번 하나님과 약속한 기준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덥거나 춥거나 관계없이 정성은 환경의 주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침 훈독회를 주관하면서 제2차 7년 노정을 출발할 때 나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훈독 정성을 드리겠다고 미국 전 식구들에게 말을 했을 때 많은 식구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훈독 정성이 100일을 넘고 200일을 넘고 365일을 넘어서자 많은 식구들이 동참하고 전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지만 정말 정성이라는 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령을 받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2년 7개월간 아침 정성을 미국 전 식구들과 같이 드렸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순회할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회의 일정이 잡힐 때가 있어서 도저히 아침 훈독회를 할 수 없었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때는 미리 녹화를 해서 식구들에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단 한 끼의 밥이라도 거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심자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하자 많은 식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계가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으로 시작해서 정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실을 보시고 정성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성 들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드리는 자에게 언제나 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수단으로 하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어머니께서 드린 정성처럼 우리 모든 식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조국 광복을 위한 아침 훈독의 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조차 그럴진데 참부모가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탕감해 주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청맹관이와 같은 삶을 깨우치기 주기 위해 아내인 내가 온 일을 대신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심혈 정성을 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사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과 온 인류는 참 어머님과 같이 참 아버님을 위해서 3년간 심요 정성과 기도를 올렸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철부지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심요의 정성을 참 어머님께서 인류와 세계를 대신해서 드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참 어머님의 심요의 정성에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참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인 우리가 모르고 인류가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참 어머님께서 자녀가 해야 될 책임을, 심요의 책임을 참 어머니께서 직접 참 아버지를 위한 심요 정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하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제 2027년의 섭리를 2025년으로 당기시고 우리들을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2025년이 되면 남북 통일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늘의 섭리의 때는 왔어도 시간은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부의 책임입니다. 참 아버님의 삶을 보면 참 아버님은 하늘의 섭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성을 들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참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 효자는 나는 일주일 이상 칼을 꽂고 밤잠을 안 자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그리워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일을 쭉 생각하면서 갑작스럽게 눈물이 철철 흐르고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접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진짜 효자는요. 부모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참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로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지만은 자, 심정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참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심정의 갭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아버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내용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참 아버님과 같이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아버님처럼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아버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아버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이게 효자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 아버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렇게 눈물이 철철 흐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될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적으로 턱 들어가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상이 쉽게 속화되고 의식하기 쉽습니다. 신실되지 못합니다. 늘 거짓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진실할 때 정말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접하면 눈물이 나온다. 내가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접하고 참부모님의 심정과 접하면 저도 눈물이 나와요. 참 그런 걸 보면 내가 진실될 때, 내가 참될 때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에 치중하고 의식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면 눈물이 없어요. 환경의 주관을 받으면 눈물이 없어요. 거짓 때문에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진실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있는 그런 작전을 하는 통일교회 문선생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했겠느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사모했으며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대하고 보면 참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아버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너무 울어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사모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사모했다고 하셨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참아버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참아버님의 삶을 보면 육적인 요구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하늘 부모를 그리워하는 영적 간절함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성사시키느냐 성사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사무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성에 대한 욕구보다도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고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무정하고 어느 누구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는 증거를 알려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알아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느냐. 목회자로서 식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느냐. 그리운 마음 없다고 가짜 목사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멀리 떠났을 때 자식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운 마음이 없다고 가짜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리움을 어떻게 자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런 아버님처럼 즉각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신정세계라는 것은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고 늘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그리워하느냐? 제일 먼저 손자를 생각합니다. 손자를 생각해도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키스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생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부인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94세가 된 노모를 생각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그리움의 그런 심정의 발로를 이렇게 해가면서 식구를 생각합니다. 식구가 그립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무칠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영계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몰랐는데 영계하고 나서 그 사무치는 마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참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천주사적인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그런 불쌍한 어머니. 그런 어머님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외롭고 그런 그리운 마음이 솟아나옵니다. 심정의 세계는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려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그리움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 어머님도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눈물을 동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의 심정에 봄절기와 같은 사춘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선생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고파서 눈이 물커질도록 울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뜰 수가 없어서 햇빛을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길을 열어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의 세계는 심정세계고 심정세계는 한마디로 그리움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부모님이 참이고 우리가 정말 참을 그리워한다면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참은 참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거짓은 그리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움이 없다? 참부모에 대해서 그리움이 없다? 목회자로서 식구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그리움이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참부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까? 거짓은 참을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심정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가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눈물이 없냐? 가짜니까. 위선하니까. 그저 사명감, 의무감으로 사니까. 심정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가짜입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정 없이 하는 말은 다 위선이고 가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식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고 사명감으로 하는 건 소생기 장성급에서 하는 얘기지, 완성급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심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내 그리움이 100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있으면 도의 길이 열린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향한 그리움은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모를 향한 그리움은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효심에서 나옵니다. 효정에서 나옵니다. 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3배가를 해야 된다, 10배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외적인 목표 3배가 10배가 전도 외적으로는 외치다 보면 가다가 다 지쳐요. 그러면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천주를 대신해서 가까워하시는 그 어머님의 심정과 어머님의 소원과 어머님의 눈물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효자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참 어머님의 한을 해방해드리겠다는 그런 효심의 마음만 있으면 역사는 연계가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하늘이 한다는 거예요. 효심의 마음만 있으면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효심이 있으면 역사는 다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효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연계가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주입니까? 오늘은 계속 이제 4번째 시간에 이어서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심정세계 입문학이라는 입문하는 내용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정은 상대를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으면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정세계 입문이라고 그랬는데 심정세계에 입문하고 싶습니까? 심정세계에 입문하려면 아버님 말씀을 쭉 관찰해 보니까 소생기 장성급에서는 안 돼요. 소생기 장성급까지의 사람은 천사장권의 레벨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장성기 완성급까지의 레벨은 천사장권의 레벨의 사랑입니다. 그 천사장권의 레벨의 사랑에서는 심정세계에 입문을 못해요. 그럼 심정세계에 입문을 하려면 뭐냐면 소생기를 넘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지고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정세계에 입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어제 일부 설명을 드렸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일대의 비운의 역사를 맡고 하늘의 심정을 여기서 수습해서 새로운 기쁨의 심정으로 바꿔 놓아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아버지의 심정의 동반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같은 사람은 많사옵니다. 그런데 땅 위에 무엇이 없어서 하늘이 슬퍼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심정을 통할 수 있고 당신의 뼈살이 녹아질 수 있으며 당신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없어서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사람은 많사옵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 무엇이 없어서 하늘이 슬퍼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심정을 통할 수 있고 당신의 뼈살이 녹아질 수 있고 당신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없어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시는데 그런 하늘의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온 지상을 바라보고 온 인류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고 같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80억의 인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서러운 하나님이다. 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통일교인들이라고 한다면 통일교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겠다고 눈물 흘리는 통일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타락한 인간들이요. 자기도 의심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탄했던 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장성기 완성급 이하의 천사장권 레벨의 사랑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워하고 원수가 있고 자기 남편 하나 감동 하나 못 주고 자기 아내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그런 천사장권 레벨의 사랑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의 레벨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늘 타락권 내에 살기 때문에 쉽게 환경의 중환을 받아요.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음란한 죄를 비롯해서 음란한 생각을 비롯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은밀한 죄에서 해방받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음란 죄에서 해방받겠습니까?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하지 못하면 영원히 음란에서 해방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심정 속에 사는데 어찌 은밀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음란한 생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도 장성기 완성급 이하의 천사장 레벨의 저급한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아직 심정세계에 입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효심을 가진 사람은 늘 부모의 소원만 생각하고 부모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때로 효심을 가진 사람은 범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는데 성부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는데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모든 죄는 효의 부재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늘은 그런 아들, 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사오니 이제 정성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들여 심정 앞에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인정받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늘이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사정을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은혜를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나이다. 그보다는 은혜를 주신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내정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슬펐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고통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고통의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만 영광의 아버지를
절대 권능의 아버지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펐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의 아버지를 붙잡고 위로하겠다고 하는 것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요, 효자의 노정입니다. 효정의 노정입니다. 내가 어머님 앞에 참 감동받은 것은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픽업하셨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다만 효심이 아니고 효정이라는 것, 효의 심정이라는 것. 이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야, 진짜 어머님 대단하시다. 심을 찔렀어요. 심정은 사랑보다 더 깊지 않습니까? 심정의 핵심이 뭐냐? 효입니다. 효정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여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을 내적인 출구로서 소화시킬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아버지, 슬픈 아버지, 수고하신 아버지를 알고 치우라면 어떤 험한 길도 개의치 아니하고 몰리는 길도 개의치 아니하고 핍박과 조롱의 화살이 이 한 몸에 휩쓸어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의 심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감옥을 6번이나 드나들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리는 바로 뭐냐면 아버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고통의 입장에 처해진 아버지를 절절히 체휼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길도 어떤 험한 길도 개의치 않고 어떤 핍박과 조롱의 화살이 휩쓸어온다 할지라도 아버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변치 않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과 상봉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는 변덕 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부족한 모습들 모여 싸운데 아버님 여기에 찾아왔다가 도리어 염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제물을 드리라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당신의 아들, 딸을 가르쳐 주셨사오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산제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오늘 분주한 저희들만이라도 역사를 대신하고 시대를 대신하고 미래를 대신한 하나의 산제물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효자는 뭐냐? 부모 앞에 산제물이 되는 것이 효자입니다. 나 하나가 희생이 되어서라도 역사를 대신하고 시대를 대신하고 미래를 대신하겠다는 것이 효자입니다. 불쌍한 하늘을 위해서 제물 되겠다는 것이 효자입니다. 효자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자기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제단 위에 누웠을 때 아브라함에게 반항했으면 산제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효자는 부모 앞에 산제물이 된 것입니다. 아버님 여기 찾아오셔서 슬펐던 사실을 의논할 수 있으며 괴로웠던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며 소망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이시여 이 시간 천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고 세상에 널려있는 아버지의 뜻을 염려하며 호소하는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심정을 갖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싸우고 있는 당신의 혈족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그들을 붙들어 위안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당신의 심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효자는요 부모의 의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정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의 사정과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가 자신의 슬프고 괴롭고 외로웠던 사실을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과 다 의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참부모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제나 의논하고 자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외로운 자리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이 아버지의 심정과 인연 맺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죽음의 장벽도 녹여낼 수 있는 하늘의 심정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은 인연 가운데 세우셨고 같은 목표 밑에서 같은 뜻을 위해서 싸우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옹이하시어 승리의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민족을 위해 엎드린 아들, 딸이 많은 줄 알고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오. 수많은 인류 위에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드리는 이 안시간 후에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이것은 1960년 2월 7일 새로운 첫날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아버님 벌써 영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소원과 뜻을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야 됩니다. 주체는 지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28 청춘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벌써 산수연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늘 앞에 효도하신 것처럼 효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부모님의 그런 효를 닮아서 참부모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효정의 그 심정은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미령 권사님, 네, 소감 말씀하세요. 네. 예, 저도 신앙은 전성으로 시작하고 전성으로 끝난다. 그 말씀에 네. 저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전성은 산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목표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을 그리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순간 지금을 제일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감을 여기에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을 한번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숙 식구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나는 그리움의 슬픔에 젖어 사는 인생이다 라는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타락으로 메말라버린 심정의 세계에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셨듯이 식구님들 마음에 심정의 문을 두드려서 그리움의 본물이 터져 천국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이게 조금숙 식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채팅방에 간단한 이렇게 소감 올려주시는 것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네, 우리 동력 씨가 이렇게 조인을 했는데 우리 동력 씨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2세. 네, 우리 동혁 씨, 권동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오늘 들으면서 저도 약간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심정을 갖고 있고 제가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였는가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고 또 용장님 같은 이제 그 심정, 그 정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정성을 들이시는 많은 식구님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물론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어, 준비하고 또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사랑과 네, 심정의 힘을 네,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네, 다짐과 반성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맞습니다. 동혁 씨는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우리 동혁 씨 그 내가 매칭을 했어요. 그 싱가포르 협회장 딸이라고 했는데 정말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뉴욕에서 여기 저 타테자와 상도 조인했구나. 주지상 타테자와. 예, 예. 어, 안녕하세요. 그야 뉴욕에서 지금 뉴욕 몇 시요? 예, 지금 6시 되려고 합니다. 소감 좀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감사합니다. 그 효정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좀 어머님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아버님은 효자 중심 손자 그렇게 하셨는데 효정으로 딱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서 어머님이 그렇게 효정이라고 하신 게 예. 그리고 한마디 예, 영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회자님 괜찮습니까? 짧게 제가 하세요. 예, 그 예, 2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전선 들이시면서 그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까지 그 예배 내용도 그 예수님의 그 신전 사랑의 질에 대한 그 아주 전해요 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전선 들이시면서 그리고 그 기쁜 골짜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편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큰 산을 만들 수 있는 그 총 단계까지 하시면서 그거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표정에만 집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제가 늦게나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오른편 감독과 같은 이 사람은 진짜 효자시고 잔대 목회자시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떠나시는 데 대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는데요. 제가 남양주 교회 식구님들은 얼굴을 아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시지 해도 잘 모르니까 서로 이제 소개만 몇 분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에는 안 되니까 우리 사치코 식구님은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원주. 원주. 근데 반갑습니다. 네네. 네. 원주교회 나가시는 식구님, 네, 반갑습니다. 남편이 소속 사람이라고 용 교회장님하고 똑같은 고향이에요. 그래. 네. 서석을 내가 평창. 개척했거든. 강원도 서석 개척했는데 남편이 아, 음, 네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만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이게 얼굴이 안 보이신 분, 우리 나시목 식구님도 평창이신가요? 평창 식구입니다. 평창 식구. 평창 식구님, 네, 반갑습니다. 평창 식구님이 오늘 또,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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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광고는 이제 어제도 드렸는데요. 내일 우리가 이제 아침 네, 봉사가 10시부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일부터는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예, 5시 30분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 5일, 6일, 7일 2박 3일간 일본 한일 해저 터널 가라츠 이제 후쿠오카 이렇게 일대로 이제 문화 탐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1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게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나도 한번 참 부모님께서 한일 해저 터널을 한번 꼭 가보고 싶으신 분 한번 접수 받습니다. 몇 분만. 그래서 함께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정성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과연 하늘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고 또 뵙고 싶었는가. 오늘 참 부모님의 그 심정 또한 저희들이 얼마나 알고 또 참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반성하게 되옵니다. 하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그 심정 세계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효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효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 돌리는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힘차게 출발하는 이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오늘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 옥체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네, 식구 안녕히 여러분.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루 다테자와상 아리가또네. 권동력 씨 감사합니다. 편옥기 씨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 모두 ます 모두 감사하고 네, 나시목 씨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